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바이슐락입니다. 보냈다. 그러니까 보냈다. 여기서 보냈다 할 때 사자들 보냈다 그랬는데 어떤 랍비는 천사들을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은 그때 당시에 천사들을 이렇게 부르고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떤 랍비는 그것이 아니고 그의 종들을 야곱이 종들을 이렇게 메신저로 이렇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장자의 직분도 경홀히 여기고 경솔하게 하고 또 동생 야곱 실제로 뭐 동생이라고 해봐야 수분 정도 몇 분 정도 차이로 이렇게 태어났을 텐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에서는 그랬고 라반도 어떤 그런 그 악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하고 그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내가 거기에 거류하며 머물렀으며 여기에 이 단어가 내가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서 게라토 한 것하고 단어를 조금 바꾸면은 그런 의미인데 613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그 율법의 그 조항이잖아요. 지키라는.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랍비는 설명하기를 내가 비록 라반하고 악한 사람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20년을 이렇게 지냈지만 실제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613개의 그런 그 명령을 좀 지키면서 살아왔다. 그런 그 자기가 지내온 것을 드러내는 그러면서 이것을 알아달라. 내가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제 에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함께 거류하며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라는 말은 그런 지역에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자들 보내면서 좀 그 이해를 시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가서 보니까 가서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를 만나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야곱에게 좀 얘기를 합니다. 아,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건드리고 지금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그 일체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돼요. 두렵고. 그래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던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말씀드리고 그러니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는 예물을 준비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물을 보니까 보통 예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냥 3대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종들을 함께 보내면서 거리를 두게 하라. 왜 거리를 두게 하라고 했을까요?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 한때 보내고 또 그렇게 큰 무리가 또 가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좀 인상이 크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양과 염소 440마리가 움직이면 이게 보통 것이 아니잖아요. 형 에서가 그냥 그것을 볼 때 좀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 또 주의 종 야곱, 그러니까 에서의 종 야곱의 것이니다. 굉장히 높여서 에서를 높이고 자기는 종으로 또 자기 주 에서에게로 그러니까 에서를 주인으로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곧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아주 영어로는 레비시하게 이렇게 보냈다. 그냥 예물을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내는데, 그 후손들이 여기에서 본을 받아서 첫째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을 준비를, 안 되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도망을 가거나, 그러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거나, 거기에 있는 자기 종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유태인들은 랍비 설명이 여기에서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금방 응답을 받으면은 너무 좋지만은, 응답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야곱이 씨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랍비들이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은 에서를 돌보는 천사다. 에서를 돌보는 천사가 먼저 와서 야곱을 이렇게 치는 그런 그 장면이다. 그래서 에서는 거침없이 이렇게 살고 있고, 그것을 또 돕고 인도하는 천사도 이 천사로 보면 악한 천사라는 거죠. 그런 천사가 에서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씨름을 하는데, 그건 씨름을 하다 투쟁을 하다 안 되니까 결국은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돌보는 이 천사가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안 놔주니까 축복을 하고 떠나는데, 여기서 축복을 했다 이런 것은 너가 에서의 것을 빼앗은 그 축복이 맞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 이 이름은 천사가 그렇게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앞으로 정식으로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를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미리서 와서 알려주는 그런 이름인 것이다. 에서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그를 인도하고 그 나라 위에 그 인도하는 그러한 천사는 곧 그 악한 성향, 그러니까 홀리원, 하나님의 이름을 홀리원 이렇게 하듯이 악한 사탄을 evil inclination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대문자로, 그래서 악한 자, 또 사탄, 그래서 사단이 와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랍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그 우주적인 전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단하고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다 여기가. 그럼 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런 그 대치하고 싸운 적이 없는데, 투쟁한 적이 없는데 왜 하필 야곱은 그랬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 세상을 바치는 기둥이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친절이 있고, 또 하나는 섬기는 거, 서비스, kindness와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토라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개가 세상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대표적으로 kindness, 이 착함, 친절, 선량함, 이것의 대표적인 그런 그 인물이고, 이삭은 이렇게 섬기는 서비스, 이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이 야곱은 셈과 에벨의 그 아카데미에서 토라를 14년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라를 중시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토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하루 종일 자선을 베풀고 그래도 뭐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토라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뭐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자선 베푸는 거 그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토라를 공부를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그 유태인을 별 볼 일 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열심을 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지난 2000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도 토라 공부하는 것을 등한히 한 그런 지역 사람들은 결국 그 지역에 동화됐거나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토라를 붙들고 있는 거기는 지금까지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토라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것이 야곱의 대표적인 일생을 통해서 하는 성향이다. 그래서 사단이 이 야곱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승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 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아까 26장 36절 46절에 누가 기도를 드리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님은 이렇게 평행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동일시에서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거, 그것은 또 예수님도 또 애굽에 피신해서 다녀오신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듯이 랍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아직까지도 정통 유대인들이 그것에 연결해서는 생각을 못하지요.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은 바로 마태복음 26장을 읽도록 거기에다 이렇게 하프타라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혼자 남아서 밤새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더라.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날이 새니까 가자. 그러니까 야곱도 밤새도록 거기서 씨름을 하고 절면서. 그러니까 마귀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단이 그 허벅지를 쳐가지고 골절을 시켜서 절게 만들고, 그것이 또한 그렇게 친 것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도 거기에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건 야곱은 자기도 세워서 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굉장히 그런 그 뭐랄까 책임감과 또 예언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 전쟁에 임한 것이다. 결국에서 승리를 했다. 예수님도 결국은 승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까지 신을 보면 야곱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드렸지만은 3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31절에는 브니엘이 아니고 브누엘인데 원문에는 브니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나의 얼굴,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리고도 내가 살아남았다. 하나님,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이 와도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니까 하나님으로 항상 대하고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했다. 근데 브누엘, 그 다음 단어는 브누엘. 그래서 브누엘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향하라,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urn to God, 이렇게 하는 것은 후세가 거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돌아오도록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직접 또 거기서 하나님을 봤으니까 브니엘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브누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33장에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4절에 보면은 여기에 입맞추다 하는, 그러니까 아주 반가웠고 정말 사랑하면 입을 맞추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은 전에 슐람 장로님이 얘기하시기를, 뭔가 그 단어를 바로 이해하면은 좀 곤란한 것일 때는 점을 이렇게 그 낱말 위에다 찍는다고. 여기 보면 그렇게 낱말 위에다가 그 점을 찍어놨어요. 그 알파벳 위에 점을 하나 둘 셋 해서 6개를 떡떡떡. 성경에 몇 군데 그렇게 나온다는. 또 어떤 랍비는 그렇게 해요. 실제로 에서가 와서 마음이 완전히 그냥 변해가지고 정말 야곱을 안고 이렇게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화해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조금 서먹서먹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곱이 그 뒤에 가지는 않잖아요. 랍비 생각에는 야곱이 그래도 언젠가는 가보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뭐 전혀 그냥 따돌리고 거짓말로 간다고 해놓고 안 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바댜서를 보면은 거기에 그 에돔 지역, 그러니까 저기 네게브 지역 그 옆에 네게브 지역 그 오른쪽으로가 에돔이잖아요. 그 네게브 지역 더 이 요단강 건너 저쪽으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마 많이 살고 있으면 그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에돔을 결국 에서를 가서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그것이 아마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뭐 메시아가 오거나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랍비들도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밑에 네게브 지역에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거기를 지금 살 테니까 거기를 점차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그 헤브론이나 또는 부엘세바 이런 그 밑으로 공장들을 이전을 하면은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사람들 점차 심으려고 그러고, 또 슐람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 네게브 지역에다가 한 두 가정인가 보내서 앞으로 거기에 유태인들이 가서 살 테니까, 특별히 스바라딕 유태인들, 세파르딕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살 테니까 미리서 거기서 정착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두 가정을 보내서 돕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지금 보면은 에서의 후손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지금 국교도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왕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21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수콧, 이 말은 그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축을 위해서 집 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직접 양을 이렇게 기르고 가축을 길러봤기 때문에 추울 때, 더울 때 그 동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은 양과 소와 이런 우리를,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여기에는 세켐은 예루살렘 밑이지요. 세켐에 와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평안이 그 땅에 왔다고 하는데 평안이란 거기서 말은 샬롬이 아니고 샬롬인데 영어로 표현을 번역할 intact, 순전하게, 또 다른 거 섞임 없이. 그 말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받은 상처들 있잖아요. 라반에게서. 또 오는 도중에 또 그냥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쌓였어요. 그런 상처를 다 치유받고 이 세겜에 참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한 마음으로 정착했다. 그런 의미로 샬렘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뭐 라반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또 뺏어가고 이렇게 했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 많은 예물을 참 해가지고 줬지만은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그래서 하나도 참 그 잃어버리는 것이 없이 그렇게 참 그 땅에 정착하게 됐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동안에 참 14년 동안 토라 공부를 하고 영적으로 충만했었다가 라반에게 가서 참 20년,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 2년, 그래서 36년을 지낸 동안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이것을 여기서는 평안하다, 세 가지로 이렇게 랍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친 밭을 실제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그러니까 God, the God of Israel,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거기에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라에서 가나안 땅에 확실하게 증명하는, 보증하는 세 장소가 있다. 성전터, 다윗이 성전터를 산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여기에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소에는 누가 묻히는지 아시죠? 요셉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아가 낳은 딸 디나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고 그것을 복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례를 받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에 보면은 23절에 이것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해외로 나가 있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한 모습이 꼭 이 모양이다.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 그러니까 유태인이 저렇게 잘 벌고 있지만 다 저거 결국 우리 것이 된다, 이런 눈으로 보고 그렇게 박해를 하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완전히 그냥 다 초토화시켜 버리니까 죽이고. 그건 야곱으로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식들이 뭐 그렇게 다 커서 그런 것도 아직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 뭐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때는 그래도 시몬과 레위를 책망을 하지만은 특별히 저주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5절, 6절, 7절을 보면은 죽기 전에 축복을 할 때는 그 저주를 여기다가 하는데, 그래도 저주를 할지라도 시몬과 레위를 그들을 저주하진 않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 랍비 설명이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주를 하는데
분기가 맹렬하니 그 분기, 그 분내는 거, 앵거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또 노여움과 분기를 대해서 거기에 저주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러나 시몬과 레위를 저주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될 것을 아니까 예언적으로 이 족장으로서 그 자녀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분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또 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3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어딜 가든지 지켜서 다시 편안히 돌아오게 한다. 그런 걸 지금 성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고 또 야곱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리는 그런 그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봐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토록 줄 것이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것 너에게 약속했던 것 다 이룬다. 그러면서 그 전에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풍성하신 sufficient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이란 그 이름 지금 드러나게 하시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앞으로 주님께서 하시게 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고 멸하시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땅에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도 다시 곧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래서 라헬이 35장 19절에 죽는데 이삭 야곱이 라반에게서 그 드라빔 너가 찾으면 그 숨긴 도적질해온 그 사람은 죽임을 면치 못한다. 그런데 참 불의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이 그 저주 때문에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랍비는 설명을 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태어나죠. 12 아들 중에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꼭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토라에서는 한 사람의 그 역할이 끝나면은 그 다음 것은 그 다음이 꽤 오래 살으셨을지라도 요약해서 그냥 딱 적고 그런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미션과 이룬 사역을 이렇게 자세히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삭이 그래서 그 뒤에도 오래 살았지만은 죽고 야곱하고 에서가 가서 장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은 에서가 에돔이라고도 하고 에서를 또 에돔 땅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족보에 대해서 한 장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랍비 얘기는 이렇게 길게 그래 쓴 에돔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쓴 그 이유가 다 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취한 그 아내로 취한 그 오홀리바마도 보면은 거기에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그리고 아나의 딸, 그러니까 시브온의 아들이 아나인데 시브온의 딸이고 아나의 딸 오홀리바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사생아다. 오홀리바는 그러니까 시브온이 이 며느리를 택해서 통해서 낳은 여자가 오홀리바다, 바바다. 그렇게 사생아 이런 것들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야곱은 그렇지 않다 말이지. 에서의 모습은 그 뒤로도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그 후손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지금도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